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내내 코로나19로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성도 여러분과 꼭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속히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더 좋은 것들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정말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참으로 힘겨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잘 나가고 풍요로울 때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가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상기시켜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 이 말씀을 종종 묵상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인간은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그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풍요와 편리함을 추구하고 누리며 교만하였는가를 돌아보면 참 그동안 잘못해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열매 맺고 풍성할 때 영적으로는 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원래 배고플 때보다 배부를 때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거늘 그것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언제나 사람은 어려울 때 더 잘 넘어집니다. 피곤하고 다리가 아프고 공고할 때는 어떻게든 쓰러지지 않으려고 힘을 합치고 정신을 차리면서 서로 아픈 다리를 기대어가며 손 붙잡고 그 산을 넘어갈 수 있지만, 너무나 교만할 때, 너무나 자신만만할 때, 너무나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 삐끗하여서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넘어진 것도 그가 생사를 오가는 블레셋과의 전장터에서 넘어진 적이 없어요. 늘 이겼지요. 근데 다윗이 언제 넘어집니까? 왕이 되고 부유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이 유혹하는 것을 왕궁에서 나태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는 그냥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고 죄를 짓고 말았던 것이죠. 문제없이 편안하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마음의 무장해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하고 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서로 중보기도하고 도와가면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더 크신 예비한 복을 분명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은 사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죠. 친구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위기에 각기 다른 반응과 모양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어려울 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나 시련을 당할 때 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입술로는 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고 하지만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기력한 덧없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조건에만 도취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능력의 기도를 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임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연단하시며 가르쳐 주고 계시는 시기입니다. 물론 때로는 간절히 응답해도 나의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내 마음의 소원 중에 간절한 것들,
지금 꼭 주시옵소서 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실 때도 계시지만은 사실 더 많은 부분에서 그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도 응답을 바로 하고 들어주시면 우리가 변화되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를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세상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제자로 거듭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의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기보다 그때그때 바로 즉시 풀어주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역경과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서 강건하게 단련하여 주시고 믿음을 성숙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불순물들과 독과 찌꺼기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를 온전히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세상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의 구원이,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50편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1918년에 미국 미네소타주 보베라는 곳에 작은 탄광촌인데요,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진사가 조그마한 사진관을 운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사진관에 아주 백발이 성성하고 세상사에 몹시 지쳐 보이는 야윈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노인은 정말 보잘것없는 신발털이개를 팔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요, 이거 좀 하나, 신발 털개 하나 사시라고 하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물끄러미 바라봤더니 이 노인이 저 대단히 미안하지만 물 한 잔 얻어만 마시고 좀 쉬었다 갈 수 없을까요? 그래서 이 에릭 앤스트롬 씨가 그러십시오 어르신, 앉으세요. 앉아있는데 너무 배고프고 힘에 겨워 보였어요. 그래서 그 노인에게 조촐한 집에 있는 빵과 식은 수프 한 잔을 데워서 이렇게 이거 좀 드시고 힘내십시오 하고 갖다 드렸습니다. 몹시 시장해 보이던 이 노인은 허겁지겁 빵을 먹고 수프를 마신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노인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같이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에, 그 간절히 맞잡은 그 노인의 두 손에 말할 수 없는 경건함과 거룩함을 느낀 이 사진사는 너무나도 감동하여서 그 노인의 기도하는 사진을 찰칵 찍었습니다. 앤스트롬 씨는 이 노인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큰 것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이구나라고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 흑백 사진을 보고 나중에 앤스트롬 씨의 딸 로다 앤스트롬 나이버그도 큰 감동을 받아서 그 사진을, 흑백 사진을 유화로 그렸습니다. 감사기도하는 노인의 모습을 그린 은혜라는 작품입니다. 잠깐 보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앤스트롬 씨는 이 사진을 통해서,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죠. 당시 세계 1차 대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감사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마땅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앤스트롬 씨는 미네소타 사진전에 이 사진을 출품하였고 미네소타 주의 사진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 딸이 그린 이 은혜라는 작품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삶에 지치고 배고팠던 이 노인은 조그만 사진사의 호의를 얻어먹은 빵 한 족과 스프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올림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자신도 주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를 입었을 뿐 아니라 그 모습을 본 사진사와 그의 딸, 그리고 그의 사진과 그림을 통해 모든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통한 거룩한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가난해도 어려워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복된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많이 가지면 감사하나요? 우리의 지위와 물질과 모든 관계가 안정적이면 이만하면 됐다라고 감사하나요? 건강하면 감사하나요? 자녀가 잘 되면 감사하나요?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감사의 제목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날 구원하신 예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말할 수 없는 소망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큰 것을 받아야만 감사한다면 어쩌면 평생 감사가 없는 삶을, 그러므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해서 감사하기보다 내가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내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방금 전 은혜라는 작품에 나온 백발노인처럼 내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작은 것에 두 손 모으고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나는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 재정은 수입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20% 정도 줄었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많은 분들이 너무나 대광교회 선방했다고, 다른 교회는 훨씬 더 어렵다고,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잘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직하고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셔서 잠 못 이루며 기도하다가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밤도 많이 지냈습니다. 올해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 제자 양육과 항존직 예비 교육과, 그리고 더 기도에 힘쓰자고 중보 기도회와 월 1회라도 금요 기도회 하자던 것, 이런 것들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의 목회 철학과 방향에 따라서 하고자 하였던 것들을 하지 못하고 하기 싫은 것들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더군요. 재작년에 교회를 정비하고 본당과 교육관에 영상과 음향시설 및 홈페이지를 잘 나름대로 힘써 갖추어 놓았는데, 그 덕에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영상 예배와 성경 공부와 또 교회학교 영상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어서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 여호와 일에 예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너무 감사한 것이 모두가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랑의 헌금을 많이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 코로나로 더 심각한 상황이 된 미자립 교회들을 전국적으로 16교회를 도왔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도 도울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모아주신 헌금을, 전액을 가지고 여기 가까이 있는 주민행정센터에 가서 나눠 드리는데 30분이 대상자가 거의 대부분이 오셔서 환하게 웃으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전달식을 가졌고, 또 제가 나갔는데도 따라 나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는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그 자리에서 서서 드렸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선교지마다 크나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태국의 제2대광교회인 넝앵교회는 지난번에 보셨지만 올해 아름답게 새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유지들과 공무원들을 불러가지고 성탄 예배도 행사도 잘 치른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작년에 40주년 기념교회를 위한 헌금을 봉헌하고 이렇게 코로나 시기인 올해 잘 완공되어, 비록 우리가 가보지는 못하지만 선교에 힘쓰는 넝앵교회가 제2대광교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지요. 이건 역시 여호와 이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올해 우리 교회도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그 위기 때마다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그 큰 위기마다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내 생각대로 할 수 없고 내 철학대로 내 방침대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과 재정과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훈련을 오래 시켜주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사하라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만일 이러시면 감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6편 1편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23절로 26절을 교독해 볼까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과 같은 시들이 시편에는 몇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이러한 제목으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공고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선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감사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찬양과 감사의 시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믿는 자마다 영생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심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19를 비롯한 원수와 마귀와 세상 위험 속에서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일날 주님께 과부의 2렙돈일지라도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올림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저는 습관이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하더군요. 어려울 때 노트를 꺼내서 메모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감사할 제목들을 씁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쓰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보면서 기도하면요 은혜가 됩니다. 요즘 아내가 온라인 기도 모임을 목회자 사모님들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참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감사 제목을 100개를 쓰라는 거예요. 그게 숙제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앞에 한 10개, 20개, 30개까지는 진짜 감사하다라고 느꼈던 것들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70개, 80개 가면요, 그런 거 쓸 게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전에 감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쓰게 돼요. 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감사의 제목들이었구나. 그때 이렇게 된 게 사실은 감사한 것이었구나. 그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그런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감사의 제목들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를 음미하며 우리 이 영적인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악보를 좀 띄워주시고.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앞날이 불투명할 때에도, 내 몸이 아플 때에도, 지금 내가 가난하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순교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감사하며 고난과 때로는 죽음조차도 감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빛은 어두울수록 더 환히 빛납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도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둠은 물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참신앙은 그 위기 가운데 더욱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위기, 우리의 위험한 순간들은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 우리를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로 가슴이 벅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을 다해 행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수요기도회와 새벽에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역하면서 몸도 너무 아프고
집안이 몰락하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현재 공고하고 아들도 참 지금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그럼에도 오직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놀라워서 그래도 이만하게 해주시고 점점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족이 기도와 말씀으로 결속된 것에 감사하여서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늘 찬송하고 기도에 힘쓰는 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참 부럽다. 어쩌면 저럴까? 저럴 수가 있을까? 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저분을 통해서 저분이 전도하면 전도가 되고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참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이지만 언제나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믿음의 삶을 싸워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과 예비하신 복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